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장자로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배경 가운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예배를 드린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의 이유가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종교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소위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서 종교와 세계관이 다른 종족과 나라들이 서로 다툴 때 심각한 세계적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의 불안한 심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가인이며 하나님의 인정에 굶주리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드려진 예배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이 완전하게 물심판으로 죽었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 때에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택자, 곧 셋의 후손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살아남듯이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세기의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오늘날 가인의 정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의 살아갈 수 있는 찬란한 문화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는 결국 타락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정신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성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를 탁월하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라는 자녀를 태어나게 하였고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달시키는 근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먼저 나타난 부분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깨어졌고 약한 자를 살인해 놓고 시를 짓는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결과는 죄악의 관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의 시작은 가인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셋의 후손마저 이 가인의 후손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5장은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이 심각하게 퍼지는 상황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계보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5장에 보면은 가인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5장은 택자들의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셋의 후손이 아담의 계보이자 신앙의 계보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이 계보 중에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낳고 태어나고 살았고입니다.
근데 이 앞장의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를 찬란하게 피웁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앞서게 했던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를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신앙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니라 일컬으시더라.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1절과 2절에 아담과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아담과 사람이 원래는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 다 아담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이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통합하는 사람도 아담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그로부터 태어난 수많은 아담들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최초의 사람 아담은 가인을 낳았지만 타락한 가인은 구속사에서 죄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93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에서 나온 계보 중에 오직 아담에게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담에게 지금 자기 자녀를 낳는 셋을 태어나게 했을 때 이 표현을 비슷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는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라고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이어졌고 아담을 닮은 그의 자녀 셋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오염된 아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죄로 물든 이 아담은 그 다음 계보에 이어졌을 땐 뭔가 다른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것을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 오염된 아담의 형상인 겁니다. 오염된 아담의 형상은 택자의 계보 가운데 그대로 이어져 내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담 곧 사람에게 절대로 사라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 전에 아담에게 갖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셋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를 통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고 마땅히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진 이유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온전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일그러진 상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죄의 전가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였던 이 아담의 반역죄가 오늘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의 종로를 타던 택함받은 아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일그러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날에 이제는 완성된 육신으로 회복될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류 초기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신화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수명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수명의 급격한 변화와 그 계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물심판 이전과 이후에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 초창기 지구의 모습은 오늘날과 달리 지구 전체에 걸쳐 물로 이루어졌던 층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분명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양 경계선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궁창 혹은 하늘의 창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오늘날 재구성에서 지구 전체에 물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구의 대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성 광선을 차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늙고 쉽게 죽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태양빛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지구가 차단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오존층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늘 위에 물층이라는 게 있었다면, 궁창이 있었다면 온 세계의 기온과 습도가 여러분 생물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게 될 겁니다. 살인 광선들을 완전히 막는 수준까지 온다는 겁니다. 만약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1000년 가까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고대인들의 기록들을 보면, 성경 아닌 고대인들의 기록들을 보면 놀랍게도 초창기 인류가 상당히 오래 살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유진 메릴에 의하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메르라는 나라는 고대에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기록들을 보면 여기서 고대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물심판 전후에 있었던 고대 왕들로 볼 수 있는데, 이 왕들의 수명이 거의 수천 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어도 인류는 여러분 100년 미만 정도 사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람들은 과거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조상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록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종교의 문서 혹은 신화로 보는 자들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류 최초의 기원과 그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논의와 이슈를 던질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류가 오기까지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 당시 고대인과 모세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글로 성경으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고리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강력하게 인류를 파괴하였는지 우리는 창세기, 특별히 이 창세기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들끼리 스스로 죄악의 문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살인을 유흥으로 즐기며 두 아내를 두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셋을 통해 나타난 택한 백성들은 이 더러운 세상죄로부터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지키고 살아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중 가장 빛나는 인물은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또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상 문화에 오염된다는 슬픈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인 혹은 가정의 법칙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한 문화 중 성적인 타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도록 만든 이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동성연애와 같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도는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노아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예배하고 살았던 그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거 값진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세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평범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혁신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기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온 그 평범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크게 활약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신앙생활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속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 중에 에녹 같은 걸출한 성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성도가 그러나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거리를 두고 에덴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고 의미 있을 만한 그 믿음의 행보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